저는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돕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문제와 어려운 것을 다 살피시고 만지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평안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육신에 비밀의 보배를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육신의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를 소생시키고 거룩해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축복과 힘을 주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글에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속에서 살게 되지만 자기 육신과 그리고 자기 지식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자기 자랑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결국 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만나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기도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지금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삶 속에서 캄캄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두려워서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입맛도 떨어집니다. 의욕이 다 상실됩니다. 기도할 힘도 없는데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교회 인도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당황했습니다. 스크린에 이 화면을 비춰야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눌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말씀 나눈 그 예배 드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자꾸 하고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사모한테 빨리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도우심이 얻었는데 야, 저 오피스 가면 스크린 있지 않니? 그 스크린으로 연결해라. 이게 마음속에 탁 깨달음이 와서 이 스크린을 갖다 연결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당황하고 이 사모한테 그냥 빨리 찾아보고 어떻게 해보라고
사모한테 제가 했는데 조금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우린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해결할 방법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그 마음의 생각에 어텐션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짜증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 오늘 그냥 아마 더 힘든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약한데도 강한 것처럼 포장하고 또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추느라고 얼굴이 그냥 긴장이 되고 이 마음에 끌어오는데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 연약함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가는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게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그것을 오직 성령의 하나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 신실하신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 도우시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는 우리 병들고 육신이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좌절과 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씻게 하셔서 평안함 가운데 은혜 안에 살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갈급해질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그래서 그 힘 가운데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찬양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지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나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피부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믿음 가운데
우리 심령과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할 때 성령의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그 말씀과 은혜를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해결할 것 같지만 해결 안 되는 그럴 때 이 성령께서 돕고 계신다는 이런 사실을 우린 믿음으로 믿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선한 열매를,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선한 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복된 일들이 섞어져서 있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민과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것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또 기쁜 일로 성공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지식적인 것, 우리의 의지적인 것, 전 인격적인 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과 같이 확실한 증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받들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감동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감동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바르게 선하게 살 때 핍박도 옵니다. 핍박받고 어려움이 왔어요. 감옥에 붙들려서 들어갔습니다.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거봐라 예수님 열심히 믿어봐서 뭐하냐 감옥이나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하려고 믿냐 이렇게 빈정대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순교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 잠이 콜콜 골아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몰라고 잠에 골아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기적같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도 저렇게
뱃속 편하게 잠자니 참 평하다.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묶이고 군사들이 지키는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깨웠다고 합니다. 잠든 이 베드로를 깨워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일으켜서 이 천사가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러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그 감옥에서 구원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요즘 수요일, 금요일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김여화 자매님 이렇게 함께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데 아주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용기도 생겨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평안함 주시고 생기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려고 돕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기도하자. 베드로 사도도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를 감옥 밖건데 끌어내시고 인도하셔서 그 기도하는 그곳에 놓고해서 베드로가 찾아오잖아요.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영적인 일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함이 치험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질적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예비하시고 마치 그 고난의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그런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케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난과 연약함에 살지만 하나님 계획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미래에 앞서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것을 미리 약속 가운데 받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온전케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믿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헌신해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앞서서 믿고 믿음으로 훈련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마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야, 세상에서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것이 그 믿는다고 그것이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으냐? 사랑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사구리 마음속에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해요. 의심하게 하면 그 의심에 꼬리를 물고 또 무리를 물고 사람 마음이 믿는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한데 의심한 마음이 오면 금세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낙심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꿔준 그 돈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서 잠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돈을 갚을까? 이런 생각이 오게 되면 만약 이 사람이 딴 생각 갖고 이사 가면 어떨까? 이 사람이 또 뭐 비즈니스가 망해가지고 못 갚아지면 어떨까? 그럼 나는 렌트비도 못 내고 그러면 이 돈으로 뭐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 해. 밤새도록 이 생각 꼬리를 물게 되면 잠 한 잠도 못 잡니다. 세상살이도 이런 믿음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하고 사람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은 못 믿지만 그 사람 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내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 보호하시고 피할 길 내셨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강했나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무찔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른 것입니다. 이 사무엘 17장에 보면 이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돌멩이를 던져서 삼척에 골리앗을 때려 누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칼과 힘으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널 물리쳐 주실 것을 싸운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도 우연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우연히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종으로 이집트에 팔아넘긴 것 같아요. 우연으로 보디발 아내에게 또 유혹당했다 도망친 것 같아요. 우연으로 감옥에서 그 고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정치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총리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상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저 영생의 저 천국의 은혜로 이끄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것은 나에게 이 연단을 통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연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이 합한 그 마음 속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고 찾는 자가 또 하나님의 그 찾은 바 되어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2019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속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날 텐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증인이 돼서 우리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자리, 은혜 자리로 열심히